이제 사회생활 첫째는 교회와 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와 사회. 교회와 사회. 어떤 관계인가, 또 교회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교회는 사회 속에 존재한다. 예, 이것은 3단 논법의 결론이지요. 당연하지요. 교회는 사회 속에 존재한다. 사회가 아닌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사회 속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다. 세우셨다. 그러면 왜 이 사회 속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 이 그림 보니까 소금은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빛은 등등이 이어져서 어둠을 밝히고. 이 사회입니다. 사회 속에 있습니다. 세속 속에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수용해야 된다. 우리 몸의 수분을 70%로 보지요. 70%가 우리 몸의 수분인데 그 중에 염분이 0.9%라고 합니다. 0.9% 염분이. 그래 우리 몸이 썩지 않는다. 근데 이 사회 속의 크리스찬은 25%가 넘어가는데 왜 사회가 부패되냐? 뭐 이렇게들 말합니다만 말이라고 하는 건 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안 썩습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반론의 여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일 경우에 더 그렇지요. 하나님은 가든을 만드셨다. 정원을 만드시고 사탄은 도시를 만들었다. 유명한 성경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맞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만들지요. 도시. 그것이 이제 창세기 4장부터 나타납니다. 가인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롯 땅에서 이제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 해서 에녹성이라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최초의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문화거든요. 11장에 가면은 이제 아주 거대한 바벨탑이라고 하는 신할 평원에서의 도시. 이렇게 해서 그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도시 형성사, 도시 문화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렇게 보면 범죄한 인간들이 나아가가지고 만든 것이 도시다. 그러니까 사탄은 도시를 건설했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원도 만드시고 전원문화도 만드시고 도시문화도 만드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나타나지요. 하나님은 완전한 전원문화를 보여주고 완전한 도시문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쪽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다다. 이렇게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해서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도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언제든지 도시문화는 잿빛 문화요.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수용하지 말아야 되고 본받지 말아야 되고 부정적으로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요. 그런데 그런 도시 문화 사회 속에 우리 교회를 두었다 하는 것을 우선 전제하고 교회와 사회 문제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가 이제 형성됩니다. 관계가. 사회와 교회는 별개의 것이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무대와 한 공간 그리고 한 시대 속에서 같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그 본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립관계가 항상 대립관계가 있고 때로는 혼합, 이 교회인지 사회인지 사회인지 교회인지 그 다음에 긴장과 조합을 또 이룰 수 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1번과 2번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라면은 3번과 4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 2번 항상 대립과 갈등이다. 이게 사회와 교회는. 그 다음에는 혼합주의. 세속과 더불어 그냥 쫙 하고 세속의 물결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런데 3번은 긴장과 조화,
예, 사회와 너무 가까이 쫙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긴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사회가 교회를 격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조화가 있어야 된다. 조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사회의 개혁자다. 켈빈을 비롯한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사회를 개혁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 이것이 대원리입니다.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대원리. 요새는 뭐 깔뱅이라고도 하고 뭐 깰뱅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대요. 우리 때는 칼빈이라고 배웠어요. 칼빈. 요새는 또 켈빈이라고 하고 뭐 외래어 표기니까. 자, 그런데 교회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사회 속에 있는 교회. 오늘의 사회 속에 있는 교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보수와 진보 경향이 뚜렷하게 있다. 근데 보수는 또 하나의 취약점이 있다 이거예요. 현실 도피. 어떻게 말이지 크리스찬들이 태평로에 가서 화염병을 던지냐.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자. 이런 것을 가르쳐서 현실 도피라고 그러죠. 안가주망이 아닌.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정치, 현실 참여입니다. 정치 활동과 종교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는 현실 참여. 이건 조금 이제 리버럴한 그 신학 계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친 운전수가 버스를 몰고 도심지로 군중들이 많은 도심지로 나오는데 그걸 보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그 차를 무력이라도 세우고 그 미친 그 정신 이상자인 그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논리를 전개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개교회주의. 한국 교회가 이 개교회주의는 매우 팽창되어 있다. 그러나 서로 공동적인 연합적인 일에는 미온적이다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하는데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평신도들에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을 시각화하니까 우선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다. 교재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왔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참여 한계가 불투명하단 말이죠. 어디까지 참여하고 말해야 될 것이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제도라든지 어떤 기존의 모든 틀들을 다 깨는 거 아니에요? 칼. 그래서 이제 불분명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복잡하고 또 다원적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문화에도 무슨 조직에도 정치에도 뿐만 아니라 철학에도 신학사조에도 만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속화. 우리가 세상을 밝히고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당여갖고 무슨 주식회사 이사회 하는 것 같이 말이지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훈련받은 우리의 그런 당요원이나 재직들이 와서 회의를 하니까 그래서 세속화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도 윤리적인 것이 이렇게 흔들흔들한다. 무너지게 됐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점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와 진보가 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평행도 아니에요. 이게 점점점 멀어져 간다 하는데 저는 평행선으로 그린 것보다도 이렇게 그린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것이 삥 돌면 다시 이 자리로 오거든요. 이것도 돌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합치려고 그러죠. 신학사장이 달라가지고 뭐 WCC에 가입하는 건 용공적이다, 신신학이다, 뭐 자유주의다, 이렇게 막 극렬하게 해서 교단도 갈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합치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남아있고 외국과의 관계가 남아있겠지요. 외국과의 모든 컨소시엄을 다 단절하고 우리끼리 한국
뭐 장로교는 장로교, 한국 교회끼리 하나로 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따지고 있으면 전혀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문제, 신앙 고백 같은 것도 배제를 해야 되느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극렬하게 말이죠 나갔더니 당신네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막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와서 테이블 앞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한다고 무슨 총회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모이자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비유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고슴도치의 겨울나기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겨울나기. 고슴도치가 겨울에 양지 바른 곳에 나와서 이제 추우니까 웅크리고 있는데 둘이 몸을 부비면은 훨씬 따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서로 갑니다. 가까이 하니까 이 가시가 서로 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추우면 또 가까이 가가지고 또 우리 좀 부벼보자 하는데 또 가시가 있으니까 긁히고 피나고 하니까 또 떨어져요. 그러면서 한 겨울을 난다. 네, 그래서 고슴도치의 겨울나기인데 가시가 뭐냐? 가시가 뭐냐? 고슴도치에게서는 또 가시를 제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게 갈등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이겠느냐?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도나 어떤 편견 때문에 갈라져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까? 빛된 삶, 소금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성서적인 것으로서는 다니엘의 삶을 샘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진수성찬은 거부하고 그리고 갈대아 방언과 학문은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다 거절했겠느냐? 그것은 그리면 속에 물과 채소 이런 것만 먹었겠느냐? 그것이 바로 채식이다. 건강제일주의다. 성서적 채식법 해가지고 건강 강조하는 분들이 자꾸 그걸 인용을 합니다. 아마 그가 먹는 것 중에는 콩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용에도 좋고 얼굴이 더 그 고기 먹는 사람보다 낫지 않았겠는가? 그것도 한편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더 큰 방법은 다니엘이 거절했던 것은 신앙적인 문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당시에 이교도들의 모든 그러한 육식은 다 그들의 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길게 설명했던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크리스찬의 삶을 표현한 것이지 건강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어프로치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포로로 되고 고향을 떠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말이지 먹고 있을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아주 또 정서적으로 어프로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속화된 이 세상에 사는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라. 여기 빛, 소금 있잖아요. 소금은 다 이제 자기 형태가 바꿔지면서 고체가 액체로 혹은 바꿔지면서 세상의 침투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요. 빛된 삶은 어둠을 밝히는 삶이요. 그 다음에 세상과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영향력을 나 자신만 깨끗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을 밝히고 부패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한 길과 악한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근데 크리스찬들이 세상 넌 크리스찬들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그런가 좀 봐달라. 우리 교회 이것이 말이지 어느 편이 옳은가 봐달라. 그래서 이제
반고소 고려측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냥 고려측, 고신측 이렇게 이제 바꿔졌습니다만 처음에는 반고소 고려측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얘기했는데 왜 이교 법정에 가서 하느냐 하는 이교 법정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세상과 사회에 우리가 이런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배경을 보세요.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된 건 뭡니까?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을 심음으로 이런 일을 하자는 것이지 나아가서 그냥 마이크 들고 네거리에서 외치라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성도의 특수성,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수성이 있다 이것이. 그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변질시키거나 오염시킬 수 없는 것, 그것은 꼭 지켜가라. 그 다음에 우리 새생활 새기쁨에서 가장 어려운 그림이 이거 하나 어려운 그림이에요. 야, 이건 후레이팬에 지금 뭐 이제 햄버거를 이거 한 거냐, 뭐냐, 그랬더니 화가가 얘기가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 교재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강조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머리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이거 내 얼굴입니다. 내가 이게 예수님을 안고 삽니다. 이 손가락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그림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나 자신이라고 했던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안에 있는 삶이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체적으로 크리스찬의 개혁자적 삶이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크리스찬의 개혁자적 삶이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성서에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요시야의 삶을, 요시야의 행동하는 지성, 요시야 왕을 교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먼저 해석을 합니다. 바르게 해석을 하지요. 해석을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훌다에게 의뢰합니다. 훌다 여선지에게 예루살렘 제2구역에서 그저 뭐 제사장들의 뭐 옷이나 뭐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하고 있는 이 훌다 여선지에게 가서 해석을 받아오라.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만조백관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제2지역에 제2구역에 있는 훌다에게 쫙 가는 꼴을 보세요. 참 요시야가 참 아름다운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서 훌다는 그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아부형으로 해석하지 않죠. 말씀 그대로를 해석합니다. 요시야가 앞으로 당할, 당시 일찍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해석을 가지고 와서 선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 선포. 그 다음에는 이제 우상을 멸하지요. 산당을 회파하고 그 산들을 찍어내고 불태우고 막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절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하세 그때서부터 그냥 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말이에요. 사라져버린 그런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가 이제 다시 요시야에서 회복되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모든 우상, 사회 부패를 다 척결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시야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 죽기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교재에 있는 대로 왕하 22장,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헌금궤 속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훌다에게 보내서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준행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사회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말씀이 첫 번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역사적 기록을 대하 34장에 보면은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수리를 하면서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자, 왕하의 기록이 맞습니까? 대하의 기록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다소가결로 정합시다. 다소가결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소가결 정할 수 있겠지요. 다소가결은 진리가 아니에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지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말라 그랬어요. 사실 다소가결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왕이 돼버려야 되죠. 군종들이 다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민주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신주화지 민주화가 아니지요. 신주화로 신본주의로 가는 그 단계에서 민주화가 있는 거예요. 민주화가 안 된 단계에서 민주화로 조금 상승한 것 뿐이지 최고의 선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주의의 제도가 최고의 선이고 교회가 그걸 수용해서 그대로 시행한다면 당회장도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당회장도 한 표밖에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원이 다 장로들이니까 똑같다고요. 당회원이니까. 담임 목사도 당회원이니까. 그걸 장로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당회장도 투표해가지고 정하자 이거지. 그래서 성서의 원리가 말하는 대로 위임 목사, 담임 목사는 당연직 당회장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니까 가르쳐놔야지. 장로들 잘 가르쳐놓으면 멱살 잡힐 일이 없어요. 절대로. 잘 가르쳐야 되는 거.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사회에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한번 번쩍 와가지고 당회나 재직에 나와가지고 자기 회사 경영하는 식으로 발언하려고 그러고 미국 가면 또 더 이상해요. 우리 재직에 오는데 목사님은 왜 앉아있습니까? 나가세요. 그런다고요. 목사님이 재직이 아니라는 거죠. 성직자니까 나가라. 우리 재직하는데 왜 목사님이 앉아있냐. 그렇죠. 위임 목사, 담임 목사는 당연직 재직 회장이지요.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서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 얘기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요시야 그가 왕하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하의 기록은 뒤집어져 있다 이렇게. 여기에 이게 하나의 성경 난제 부분인데 그 주석가들의 해석을 보도 클리어하게 그렇게 수긍이 잘 안 갑니다. 다만 왕하의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데에 포커스를 뒀다. 강조점을 뒀다.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요시야의 일반적인 리더십에다가 강조를 뒀다. 그러니까 그의 리더십으로 다 하고 마지막에 성전으로 와서 말씀을 발견하는 것으로 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렇게만 얘기해요. 다만 수긍에 관한 하나의 해석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인고는 요시야가 이런 종교개혁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다. 여러 차례 했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또 나중에는 이렇게 하고 또 성전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럽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에게 질문을 하지만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거 이상은 우리도 언급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이 부분을 클리어하게 해석할 수 없지만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니다. 성경이 이것 때문에 성경의 정경성이나 권위가 상실된 건 아니다. 다만 제한되어 있는 우리들의 학문적 방법으로는 아직 확실한 해석을 못한 것뿐이다. 믿습니까? 어떻게 좀 시원찮네요. 벌이 어떻게 나는가는 아직도 곤충학자들이 증명을 못한다고 그래요. 특히 다른 것은 날개가 다 몸처럼 피면 몸보다는 큰데 이 벌은 가지고 몸체보다도 날개가 훨씬 적대요. 근데 어떻게 나는가는 그 규명이 안 된대요. 그러나
벌이 날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 이거죠.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완전한 영감으로 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우리가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어쩌다가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안 했는데 강사들이 자꾸 이제 시간이 안 나니까 이걸 땜질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맡게 됐는데 성경을 따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에서 공부한 거 외에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뭐 출판물이나 비디오 탭이나 거기에 저 비디오 성서대학원 해갖고 뭐 200만 원인가 뭐 250만 원 가지고 등록해서 다 하고 했습니다. 성경 해석에 관한 테이프도 다 해서 몇 년간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한 1년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해보니까 막 자신감이 생겨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설교 교수는 엉터리구나 하면서 말이죠. 자신감이 생기고 왜 말이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가. 설교할 것이 막 이렇게 많은데 한 2년 3년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겸손해지더라고요. 성경은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참고를 하되 알 수 없는 부분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것이 성경의 실력이다. 알 수 없는 부분. 목회자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 안 해봤다는 거지. 생각 안 해봤어요. 고영민 목사님에게 늘 제가 아이템을 줍니다.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사람이 없느냐? 출애굽 때 20세 이상으로. 성경에 그렇게 본문이 있다 이거라. 고영민 박사 굉장한 석학 아니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라. 그런데 레위 족속이 1차, 2차 제자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수를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데 빠졌다 이거라. 별도로 했다 이거라. 그 지난번 세미나 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앉아있던 어떤 한 목사님이. 그래서 나도 그 생각 안 해봤다. 그래서 전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언급이 없습니다. 이상돈 박사 주석에도 없고, 아무 주석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고영민 목사님이 지금 한 달간 그걸 연구를 해서 우리 잡지에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거죠. 엘리에살은 들어가지 않았냐 이거야.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은 들어갔다 이거라. 근데 엘리에살이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이 안 됐겠느냐 이거죠. 83세에 출애굽했는데 아론이 83세에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셋째 아들이라고 하지만 20세가 안 됐겠느냐. 근데 엘리에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정말 풀 수 없고 상충되고 알 수 없는 부분들을 내가 얼마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지식의 바로미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요. 나는 성경을 보다가 주석을 참조하면 연대 하나 가지고 한 일주일 실험하다가 막 구약 교수들에게 막 전화하고 해서 풀 수가 없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부분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런 걸 몰랐을 때 얼마나 용감하게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자, 얘기가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상충 부분이니까 우리가 왕화를 가지고 설교할 때 먼저 말씀으로 이렇게는 하시지 말란 말이죠. 왕하 23장, 22장, 23장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삭 주교를 끝내고 하나 더 할까요? 요시아는 남왕국 왕입니까? 북왕국 왕입니까? 요시아. 남왕국 왕이죠? 남왕국 유다 왕이란 말이에요. 몇 대 왕입니까? 몇 대 왕? 태종은 몇 대 왕입니까? 2조? 이 얘기 안 하면 저도 뭐. 3대. 근데 요시아는 몇 대인지 모르시죠? 광주에서 장로님들 한 300명 모였는데 얘기했더니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요, 27대 왕을 다 해요. 26대니까 27대니까 태정, 태생, 문단 세우면서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태정, 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3대입니다. 광원이 그래서 태종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요시아는 왜 모른가? 23왕밖에 안 돼요. 사울에서부터 계산해도.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태정태세로 7자를 끊을 수 있냐. 7자로는 끊기가 힘들지요. 뭐 끊으면 억지로 끊을 수 있지만. 사다, 솔, 르, 아, 여, 여, 아, 요, 아, 요, 아히, 무, 아, 요, 여, 시. 23무항이란 말이에요. 첫 자만 오면은. 근데 그거 뭐, 요 해놓고 그 요시한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러면 다시 해야죠. 성경학교 때부터. 한 달 성경학교부터 공부 다시 해야지요. 예, 우리는 목사니까. 예. 사울, 다윗, 솔로몬, 루오, 아비야, 아사, 요사바, 요호라, 아하시, 아달랴, 요아사,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몇 대입니까? 19대요. 23왕 중에서 19대란 말은 뭔 말합니까? 선셋, 석양을 향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반짝 한번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내리바디. 히스기야 때 조금 지켜줬죠, 예루살렘을. 예, 그러나 그 외에는 망에 들어가는 때의 요시아가 다시 말하면 자기 민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 사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 사회, 그 민족 공동체가 이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가 이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의지로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흐름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되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다.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들어줘서 이 땅에 영원히 니느웨 성이 존재하도록 만든 건 아니거든. 그다음 또 다 망했거든요. 그러면 구속사의 굴곡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완성해 주시는 것이지, 요시아가 잘했기 때문에 요시아를 200살 살도록 만들고 태평성들을 이룬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훌다를 통해서 미리 얘기했지만, 그래서 요시아가 그 애굽 그런 전쟁에서 그 요절하는 거 그거 나타나죠. 그건 뭐 또 다른 얘기고. 자, 이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이 사회 속에 있어요. 여기 사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속에. 사회 아니에요. 사회 속에 있는데 어떻게 개혁자적인 삶을 살 것이냐? 바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을 심고 사랑을 키워나감으로 이 사랑의 싹이 지금 자라지요. 또 여기서 사랑을 또 키웠어. 그것이 개혁자의 대사회 어프로치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승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느냐? 구속에 근거한 삶이다. 나는 구속받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라. 왕국에 근거한 삶을 살아요. 우리는 다 이중국적자들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중국적자다. 왕국에 근거한 삶. 왕국이란 말을 또 잘못 쓰면은 이상한 교단에서 뭐 왕국회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성경적인 말이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적 삶을 살자. 제사장적 삶. 제사장적 삶이라는 걸 우선 여기서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십시다. 제사장이란 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사함을 받도록 하는 그런 중보자적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적 삶이란 건 뭐냐?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이것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적 삶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어디에 있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백전 2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적 기도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개혁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만인 사제설 아니니까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 이건 다 제사장. 그건 우리가 크로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마루를 닦고 있지만, 성전 마루를 닦고 있지만 강대상에서 설교를 외치는 사람과 같다. 자, 여기에 보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지 아니고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세상은 세상이로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살면서 아니요, 선과
악을 구분해주는 그런 삶을 살 때의 승리자의 삶이다. 그것이 승리자의 삶이다. 우리의 얼굴 표정만 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옷 입고 다니는 것, 헤어스타일만 보고도 사회가 정화되고 개혁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삶이죠. 25시의 작가가 누굽니까? 게오르그가 이제 군대에 징집해서 갔는데 소설 공부하다 갔기 때문에 별 쓸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쟁 중에서 징집은 그냥 기초훈련만 하고 가지 않아요? 그래, 해군 잠수함 부대에 배속받아가지고 잠수함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직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고는 그 잠수함 제일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에 가서 뚝 꿇고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뚜껑 딱 덮어놓고는. 1시간 후에는 직속상관이 와서 뚜껑을 열고 게오르게 얼굴과 눈빛을 찬찬히 살피고 또 뚜껑 닫아놓고, 식사할 때 되면 또 식사는 갖다 주고. 그렇게 계속 며칠을 있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예편돼가지고 제대해가지고 나와서 알았는데, 바로 그 자기가 갇혀있는 잠수함에는 평소에는 잠수함 그 공간에는 평소에는 토끼를 잡아서 넣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토끼가 그 잠수함에 있는 산소가 고갈된 것을 측정했다고 그래요. 귀가 축 늘어지고 눈빛 이런 걸 보면서 하는데, 마침 그 전쟁 작전 중이라 토끼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잠수함 부대 병사 중에 별 볼 일 없는 게오르기를 토끼 대신 거기다가 잡아 넣어놓고 매 시간 눈빛을 살폈다고 합니다. 그 공동체의 산소가 고갈된 것을 누가 제일 먼저 감지할 수 있을까요? 게오르기죠. 그렇습니다. 이 사회의 정의가 고갈된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느낄 수 있을까요?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 제사장적 삶, 그것은 깨어있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기에 산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괴롭지요. 아래 쭉 꿇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빛만 보고, 이 나라, 이 사회가 우리 성직자들의 얼굴빛만 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눈빛만 보고도 이 사회가 정의가 고갈되고 있구나. 이런 방법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